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이 주님의 경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자리를 복 주시고 또한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또한 말씀으로 먹이시고 또 우리가 주님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또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경배 시간에 시종일관을 주님 또한 주장하시고 또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라이사 터큐어스트라는 분이 적각순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곳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모두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고 야곱은 마음이 불안했으며 레아는 얼굴이 예쁘지 않았고 요셉은 학대를 받은 어린 시절이 있었고 모세는 말을 더듬었으며 기드온은 가난했고 삼손은 도덕적으로 탈선했고 라합은 부도덕한 사람이었고 다윗은 스캔들을 일으켰으며 엘리야는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이고 예리미야는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으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사람이었다. 나오미는 가부였고 침례자 요한은 개팍한 사람이었으며 베드로는 충동적인 사람이었다. 마르다는 염려가 많았으며 사마리아 여인은 몇 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사람이었고 삭개오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며 도마는 부활을 의심했고 바울은 건강이 좋지 않았으며 디모데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신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순종이다. 이들은 그 많은 인간적인 단점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려고 애를 쓴 사람이었다. 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것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맞바꾼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순종은 의무감으로부터 나온 순종이 아니었다. 그 이유는 이들의 순종은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것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일에 기쁘게 순종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사람들을 삶을 보면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또한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특히 어디에 순종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의지를 꺾고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에 따랐을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도 역사하신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단점이 많고 결점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결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보완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해야 내가 변화됩니다. 기도를 해야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환경이 변화되고 기도를 함으로써 또한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중보 기도의 힘과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자,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부분들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가장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생활이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 가장 기본적인 이 삶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순종의 훈련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런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들이 이제 만약에 뭔가를 맡아서 하거나 책임을 지게 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순간 시험이 오면 무너지게 되고 유혹이 오게 되면 죄에 빠지게 되고
또한 어려움이 오게 되면 나자빠지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감으로 하는 이런 어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이제 그것들이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어 가면서 변화되어 가면서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한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생활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참된 기도는 나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도 내가 변화가 안 오죠? 그렇죠? 변화가 안 오는데 내가 아무리 나와서 제단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심을 하고 결단을 했는데도 안 돼요. 똑같은 삶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하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능력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긍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 마음이 갑자기 확 관점이나 내가 할 수 없었던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마치 뭔가가 샘솟아 오르면서 내 자신들을 그렇게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저는 기도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늘 말씀을 제가 늘 강조해왔죠.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삶이 내 삶을 바꿔갑니다. 내 체질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내 관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디모데서 2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거룩히 구별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 4장에 나옵니다. 디모데전 4장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된다고 했습니다. 유대교 철학자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노력의 산물이 아니다. 오히려 선물에 가깝다. 기도는 내가 쏘아 올리는 로켓 포가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정말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처럼 유성처럼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과 하나님의 감동을 덧입혀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우리 누구도 이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로켓포를 쏘아올리기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은 심지어는 우주선이나 로켓을 쏘아올리려면 그렇죠? 지금 북한에서 로켓을 쏘려고 그렇죠? 미사일을 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불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건 엄청난 추진력과 엄청난 기술력이 요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로켓이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을, 원수들을 또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덧입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대언자는 그 당시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위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언자는 유다가 멸망되기 직전에 그곳에서 사역을 했던 대언자였습니다. 유다는 이제 유다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고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정해졌다. 이제는 탁상공론이나 정치 싸움이나 이런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또 우상 숭배를 그만두고 차라리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륜에 순종하며 그냥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낮추시고 또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대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친바벨론주의라고 몰아붙여서 그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사역에서 이것이 단가,
이것서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사회계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가장 그런 어려운 때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 대언자에게를 그를 부르시면서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곧 오늘 읽었던 것처럼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바로 예레미야 이러한 암울한 가운데 하나님은 그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응답뿐 아니라 그가 예레미야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보이시겠다고 또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바로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가장 특권이자 기본적인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은 너무나 소홀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이러한 기도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원수들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기도가 없는데 하나님의 어떻게 내가 역사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이 그 응답을 약속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위기에 있을 뿐 아니라 어느 때든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난관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주님은 너는 내게 나를 부르라,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돈의 힘을 압니다. 그 자문에도 나오죠. 돈 많은 사람들이 부자에게는 친구가 많다고 그랬어요. 몰려든다고 그랬어요. 근데 돈 때문이에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닐 수 있어요. 또 사람들은 지식의 힘을 또한 믿고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힘이 어디서 오는가를 아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중요한 영적인 힘이 어디서 오는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영적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적인 힘을 끌어올 수 있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성도가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이끌어오지 않는다면 그때로부터 그의 삶은 실패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성도에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성도들을 어떻게 일에 참여시키냐면 먼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를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죄악이 차면 어떻게 돼요? 그 옛날에는 개혁 성경에는 관영한다 그랬는데 죄악이 그 땅에 가득 차거나 그 사람에게 차면 어떻게 하죠? 그 땅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십니다. 또 한 개인의 죄의 분량이 차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죽이시거나 멸하십니다. 아니면 징계하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그 징계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분량이 있어요. 기도도 어느 때가 무르익고 그것이 차면 마치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성숙해지면 과실을 내듯이 열매를 내듯이 마찬가지로 기도도 어느 정도의 분량이 차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역사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면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늘 일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눈으로 목도할 만큼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다가 한 번 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기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보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들은 계속해서
인내하며 부르짖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또한 순간적으로 인간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순간적으로 낙심하거나 또 의기소침하거나, 그렇죠? 또 마음이 아프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빨리 극복한다는 거예요. 빨리 극복하고 빨리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6절에, 아까 33장 6절에 보시면,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그것에게 건강과 치유를 가져오며 그들을 치유하고 평안과 진리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드러내리라.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회복시켜준다, 치유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평안과 진리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건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5절과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과 싸우러 오지만 그것은 내가 분노와 경로 중에 죽인 사람들의 시체들로 그 집들을 채우기 위한 것이니 그들의 모든 사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이 도시에서 내 얼굴을 숨겼노라. 시체로 이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 대신에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시체로 채우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치유와 평안과 진리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곧 슬픔과 고통이 변해서 어떻게 해요? 기쁨과 치유와 평안과 진리의 풍성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7절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유다의 포로된 자들과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여 처음과 같이 그들을 세우고, 주님께서 그들을 포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게 해서 처음과 같이 그들을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처음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구원받을 때의 감격을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때 어떤 감격이었습니까? 정말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세상을 쳐다보기도 싫고 모든 죄악들과 이 세상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주님으로 충만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오래다가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것처럼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리고 이제 그가 본래 위치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 사랑을 가지라.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까 처음과 같이 그들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옛날 주님과의 그런 관계 회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기도가 하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그 던전에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했고,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그렇죠? 그들을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단지 예레미야를 건지시켰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 예레미야가 함께하고 있는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처음 자리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 정말 구체적인 회복이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그렇죠? 그들이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주님은 또한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결국 그것을 성취해 주셨고, 정확하게 70년이 되는 때에 그 일들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또 8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모든 불법에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것들로 내게 죄를 지었느니라. 또 내가 그들의 모든 불법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용서하리니 그들이 그것들로 죄를 짓고 그것들로 내게 범법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그들 불법에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의 죄를, 불법을 용서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용서만큼 큰 경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제 이렇게 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 했죠. 내 기도가 다른 사람들을 죄에서 건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말하는 게 엘리야의 그 의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사람을, 그렇죠?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를 바로 사망에서 그를 건진 것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와 관련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건집니까? 물론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서 조언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줌으로써 그들을 깨우칠 수도 있지만, 먼저 그 이전에 그 혼이, 그 안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죄악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데, 그 역사를 일구어내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그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뭐라고 했어요? 이제 병든 자는 뭐라고 했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렇죠? 그 장로는 기름을 바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가, 그렇죠? 그가 병이 나을 수도 있지만 또한 어떻게 해요? 혹시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함을 받으리라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의인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9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땅의 모든 민족들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되며. 자, 유다가 회복되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민족들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되며 찬양과 명예가 될 것이요. 그 민족들은 내가 그들에게 베푸는 모든 복에 대하여 듣고 내가 그것을 위해 마련하는 모든 선함과 모든 형통함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내가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또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공동체나 밑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회복해서 그 자리로 처음 자리로 돌아가게 됐을 때, 회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주님께서 맹위를 떨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찬양과 명예가 되고, 또한 그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로 인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그 민족들, 오히려 그들을 압제하고 유다를 압제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그들을 항상 곤란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그 대적자들이 이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들조차도 그 회복되어진 사람을 통해서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목적에도 여기도 부합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회복하게 서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이 두려워 떨게 되고, 또 내가 중보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 떨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회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됐을 때 그 세워진 사람들로 인해서 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들이 그들을 보고,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이에요. 기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도 내 자신의 회복뿐 아니라 이제 오늘은 특별히 중보기도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중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유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 또한 정말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믿음에서 어려운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영적인 어려움과 또한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람들, 여러 가지 정말 원인 모를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들은 예레미야 같은 중보자가 돼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가서 봅시다. 오늘 원래 볼 본문이지만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은 또한 중보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자, 2장 1절, 2절 이제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자, 여기서 주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신약에도 명령하고 있어요. 특히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하라. 여기 기도와 관련된 모든 표현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중보. 그 다음에 뭐랬어요? 감사를 드리라. 특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특히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그래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나라가 이 위태로운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성도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정치 자꾸 비판하고 누구 옳고 야당 여당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는 교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들이 정치 목사가 돼가지고 어떤 선동을 하고 사람들을 막 대동해가지고 딴 데로 가고,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기도도 하고 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불법적이면서 또한 정치적인 이런 부분들에 합류해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장 근본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했어요. 특히 또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들. 권위를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직장의 상사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 내 위에 있는 어떤 모시는 분들이 될 수 있고, 또 집에서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될 수 있고,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모든 하나님의 일들의 지위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또한 정치 관료들이나 정치 주요 지도자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 기도하는 목적이 여기에 나오죠. 자, 기도하는 목적이 2절 하반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그 목적은 이 말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정치가 바로 돼야, 그렇죠? 나라가 바로 서야 우리가 평안하고, 그렇죠? 조용한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나라가 위태롭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한 이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또 부패로 점철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살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어려워져요. 만약에 나라가 또한 모슬렘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온통 이 나라가 전부 부패와 그 다음에 또 대대적인 옛날 이런 핍박들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전체적인 결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결국 기도가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는 또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그 위정자들 중에 누군가가 회심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위정자들 중에서 기도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러한 구원에 대한 중재자 역할을 하신 분이, 중보자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중보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재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중보와 중재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주님의 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마가복음 11장 17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모든 민족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주님의 집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셨어요. 기도하는 집. 물론 이때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 이 성전이 이제 성전으로서 정말 해야 될 주님의 성전이 되는데, 주님의 성전이 되고 주님의 절기가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어가지고 이제 주님의 절기가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됩니다. 주의 명절이,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주의 명절이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로 둔갑을 해버렸어요. 바뀌어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곳이 되었어요. 또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이제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주님이 중심에 계시는 곳입니다. 근데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전에도 우리가 전에 캠프에서 성경 공부를 했었죠. 주님이 그 안에 계셔야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민들의 권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권리는 뭐냐면 잘못 성경을 알고 있다 보니까 이 시민들이 자신들이 교회에서 막 자신들의 이권과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막 주장하면서 교회가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하는 거예요. 각 성도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없노요. 주님이 안 계세요. 그 교회에. 주님을 그 교회의 중심에서 그냥 몰아내버리고요. 성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들이 이권을 주장하고 자신들의 주장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문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 앞에 서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내가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함께 만찬을 먹으리라 하셨어요. 누구든지. 왜 누구든지가 나왔어요? 교회가 그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있지 않고 주님이 교회 밖으로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문을 안 열어주니까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개인에게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면서 그 개인이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여기 있죠. 교회가 본연에 주님이 임재하실 곳이 되지 못하고 강도의 소굴이 됐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때 이 강도의 소굴과 대조적으로 말하면서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여러분, 교회,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 모임은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교회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라고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주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역사하는 그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 또 교회가 전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부흥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없습니다. 옳고 그른 것 중요합니다. 그 교리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옳고 그른 것도 중요하지만 옳고 그른 것들이 정말 제대로 된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것이 효과적으로 역사하려면 기도가 더해져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나 성서침례교회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자신들의 어떤 이런 지금까지의 전통과 자신들이 대단한 프라이드와 그 다음에 지적인 것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너무 옳고 그른 것과 자신들의 프라이드로만 가득 차서 정작 필요한 것이 없어요. 정말로 교회가 서려면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일으키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대표로 마태복음 18장으로 가서 우리가 아까 본문 중에 있는 마태복음 18장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18장 18절부터 20절. 자, 같이 기도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에 있느니라.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어떻게 구했어요? 자, 구할 때 그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땅에서 교회가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한 무엇이든지 구할 어떤 것에 대해서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교회의 기도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동시에 모여서 기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구성원들이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각자가 각 처소에서 이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한 교회의 이런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또 세워진 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세울 수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구약에 더 자세히 나가서 구약에서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의 사례들, 그리고 신약에서 중보 기도하는 자들의 사례들, 그 다음에 또한 실제적으로 이 믿음의 그 정기지와 위인들과 또 간정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 중보 기도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고 역사했는지 계속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실제 사례를 들어서 또 실질적인 성경에 있는 내용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12장 같은 경우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제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자,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해서 각 이제 사람들이 온 지역으로 이제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근데 그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지도자가 이제 누구입니까? 야고보였습니다. 여기서 지금 12장에서 말하는 야고보는 누구냐면 이제 사도 야고보예요. 12제자 중에 있는 사도 야고보입니다. 이제 사도 야고보, 인데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 순교하게 됩니다. 12장 1절부터 자, 보면 이제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또 그가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더 나아가 베드로도 잡으려 하였는데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자, 야고보가 죽고 이제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까지 잡아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4절 그가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사가 내식인 내 소대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로 끌어내려 함이더라. 이 이스터는 이교도들이 숭배하는 이제 일종의 우리 부활절과 같은 형태로 부활을 기념하는 때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우리나라 지금 이제 이 부활절의 풍습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이것들은 이교도들의 풍습인 이스터를 가리킵니다. 킹제임스 성경만이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게 유월절이 아니라 이스터입니다. 자, 5절 봅시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자, 5절 같이 읽읍시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붙잡히고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놀랍게 역사를 했는지 6절부터 이제 보면 베드로를 죽이고 했을 때 베드로가 두 사슬에 묶여서 잠을 자는데 간수들이 또 문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에서 한 광채가 나타나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베드로를 옆구리를 턱 치면서 어떻게 해요? 그를 이렇게 세우고 그가 있던 사슬이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가 이제 천사를 따라 나와서 풀려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교회는 기도했는데 교회에 또 참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기도를 했는데 자신들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풀어주셨습니다. 풀어줬을 때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이제 종이 와서 그 베드로를 보고 뭐라 했어요? 베드로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고 가서 교회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교회는 그것을 알아차지 못해서 그의 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실제적인 베드로가 이제 불려서 그 교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때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을 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을 때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뭐하고 있었다고요?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더라. 정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기도하러 옵니다. 저는 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모임입니다. 교회당 건물을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모이는 장소에서 모이죠. 여기도 뭐라고 했어요? 모이는 장소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참 마리아도 대단하죠. 자기의 집을 어떻게 해요? 교회 모임 장소로 개방해서 내어줬어요. 이 참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의 장소들을 사람들이 모이고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고 정말 사람들이 격려받을 수 있는 그런 모임의 장소로 개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아마 이런 것들이 어려울걸요. 특히 젊은이들은 그렇죠? 더 어려울 거예요. 자기 프라이버시가 너무 이제 강하고 개인주의적인 것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집을 개방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가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그곳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이전에 모이기도 했지만 성전에 다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각 어떤 큰 집, 누군가 제공하는 그 집에 모여서 같이 기도했어요.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집에서도 어떻게 해요? 모여서 그렇죠? 예배에 같이 모임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는 그 집에서 모여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때로는 성전에 모이기도 했지만 이제 성전이 핍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제 각 가정들에서 누군가가 장소를 제공하고 열어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모임을 가졌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면 그들이 베드로가 이제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베드로가 가게 된 이유가 뭐죠?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임을 하고 있었고 또 기도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뭡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만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죠? 또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특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주님이 용서해 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믿음에서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어떻게 해요? 그를
돌아서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 기도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들이 모여서 그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한 진리가 그 안에 머물게 하시고 또한 그 안에서 사람들이 다시 제자리에 돌아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실어준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사를 보면요, 교회가 부흥하게 된 때가 몇 번 있는데 가장 큰 부흥, 그때 뭐냐면 다 전부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교회 부흥이 찾아왔어요. 회개, 그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여러분의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젊음을 바치고 여러분의 평생을 바치고 또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소속된 공동체라면 이제 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마음으로 같이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같이 함께 참여하며 기도의 대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까 그랬죠? 부르짖자 그랬어요.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능력 있는 일들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위기에서 어떻게 구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였습니다.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교회가 위기라고 생각되시거나 교회에 이러한 여러 가지 정체된 것과 교회가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바로잡히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지적질하고 또 이야기하는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게 뭡니까? 먼저 내 자신이 낮아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내 자신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또 내가 변화되고 하면서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바꾸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꾸기 시작하고 내 교회를 바꾸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본연의 자리로 가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일꾼들을 양성하고 사람들을 제자 삼고 이제는 교회를 세우고 이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일들 힘을 잃어버리고 탁상공론, 자그마한 일들로 갈등하고 봐야 될 부분들을 목표를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계속 변화가 없이 계속 그 안에 있는 갈등과 고질적인 이런 문제들이 자꾸 염증이 더 커지면서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병드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죽기를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다는 건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염증들을 내버려두고 골마 터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염증의 일부가 나예요. 내가 그 염증이 치료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기도를 통해서 변화돼야 돼요. 먼저 회개하고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죠? 그들 중에 나도 그와 함께하고 그들의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도 풀리고 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응답이라고 아까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셨어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에 더 나오기 힘들고 매번마다 모임에 참석하기고 먼 곳에 계시고 하신 분들은 이제 다른 것보다도 정해진 시간에 아니면 특별하게 그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시고 그 기도의 대열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건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나 교회를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먼저 변화돼요. 제가 말씀드린 내가 먼저 변하게 되기 시작해요. 내 마음의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있었던 쓴뿌리나 이런 잘못된 것들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기분이 좋고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돼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어렵고 내가 싸우는 싸움에서 계속 실패하고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 관점은 계속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면 뭡니까? 이제 다른 모든 것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역사 시작하면서 내 주변 환경과 내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 또 나를 대적하던 원수들조차도,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조차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잠언 16장 7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그 사람이 주님의 길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와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주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 중보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중보. 정말 저도 더 이제 정해진 시간에 더 부르짖고 계속 기도하니까 제 마음이 이제 평안해요. 어떤 부분에서 막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문제로 인해서 동요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평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점점점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까지 하나님께 그냥 맡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무익하고 능력도 없고 제게서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 제 자신 안에 있는 문제부터 저를 보게 하시고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제 안에 있는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고질적인 육신의 문제, 약함을 주님이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또 제가 사람들을 바꿀 수 없고 제가 이 교회를 이끌어 갈 수도 없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각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계속 그냥 기도하니까 이제는 뭐냐면 그냥 주님께 맡기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한 골칫거리 근심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문제들로 인해서 그냥 스트레스가 전에보다는 덜해요.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도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일한 부분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이 목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면서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고 교회 분위기가 확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이 교회는 뭔가 다른 일은 정말 활기 있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이런 많은 일들이 기운찬 것 같다, 넘치는 것 같다 하는 마음을 갖고 교회에 더해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이 나가서 일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그리고 여러분은 모르지만 마음에 보십시오. 사람들을 대할 때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자신감을 갖고 확신에 찬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신감 없이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면서 그냥 의심에 찬 목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을 대면해 보면 느껴지죠? 느껴지지 않아요? 느껴지죠? 이 사람은 정말 뭔가 확신이 가득 차 있구나, 뭔가 분명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안에 정말 하나님 주신 평안과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런 영적인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운을, 능력들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더 나아가서 저희 교회가, 또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환경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상세하게 저 구약에 있는 인물들, 중보기도자들, 신약에 있는 중보기도자들,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정말 세세하게 효과적으로 역사하고 놀라운 일들을 했는지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continue